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하면서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17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왜 4.19 혁신이라고 했냐면 4장 19절을 잊지 마시라고.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이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바로 4.19. 그래서 우리는 4.19 혁명이, 여러분들 아마 지금의 학생들은 그걸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역사, 한국사를 특히 알아야 되는데 혁명과 혁신이 무엇인지를 잠시 제가 서두에 올리고, 또 학생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알아야 되고 공부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혁신은요, 기존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새롭게 하는 것이지만 혁명은 완전히 잘못된 제도, 모든 것들을 뒤집는 거예요.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REVOLUTION, 레볼루션. 영어 단어도 하나 외우니까 좋지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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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그래서 모두가 다 새롭게 하는 것인데, 혁명은 기존의 잘못된 정치, 제도, 질서를 완전히 기존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 이거 혁명이라고 한다면, 혁신은 기존의 것을 고쳐서 바르게 잡아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제자들을 택할 때 완전히 다 없앤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기 잡는 어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고쳐서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혁신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요,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도 병행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너무 잘 아는 누가 의사가 의사의 관점으로 아주 세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곳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이 다 병행 본문입니다. 같이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특별히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는 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 더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그 과정을 다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4.19 혁명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초, 우리나라가 정말로 독재 정권에 있을 때,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누가 나섰느냐? 학생들이 나셨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들까지 번져서 전 시민이 함께 들고 일어선 게 바로 4.19 혁명이에요. 그 4.19 혁명은 잘 아시다시피 1960년 4월 19일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3월 15일에 3.15 부정선거라고 아마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또 그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공적을 우리는 기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3선을 하고 장기 집권 4선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욕심보다 이기붕이라는 국회의장, 당시에 국회의장을 부통령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 권력이 오래되면 항상 물이라는 것을 흘러야 돼요.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미리, 당시에는 지금처럼 민주적인 것이 정립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마치 그때 많은 세계의 매스컴에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난 것 같다라고 할 정도 우리나라의 정치는요, 민주정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 초석이 바로 4.19 혁명이에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 잠시 언급을 드리면 지금처럼 비공개,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데 대해서 전혀 비공개로 철저히 내가 한 사람을 들어가서 차단막에서 하잖아요. 당시에는요, 이장이나 통장이 함께 대동해서 3명, 6명 이렇게 읽어가지고 같이 투표를 하겠어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된 것이 가장 큰 것은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말 그대로 쿠데타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혁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바로 누구냐? 1979년에 부마항쟁이라고 부산 마산에서, 주로 사실 4.19도요 마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주현 학생이 최루탄에 오른쪽 눈을 맞게 됨으로써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됐던 게 하나 사건인데요. 부마항쟁도 마찬가지로 부산 마산에서 학생들이 봉기해서 일어난 이 항쟁도 1979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그게 바로 항쟁으로, 학생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이 두 번째 부마항쟁, 민주적인 항쟁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학생들 그 시험에 잘 나와요. 세 번째 항쟁이 우리 가까운 광주 80년 5월 18일에서 5.18 민주화운동. 이게 바로 오늘 민주주의를 낳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당시에 전두환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역임했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80년. 그리고 이제 6월 10일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1987년에 일어난, 이것도 잘못된 집권에 대하여서 민주주의의 확실한 틀을 마련한, 그게 바로 6월 10일 항쟁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10월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4월, 5월, 6월, 4.19 혁명, 5월, 그리고 6월. 부마 항쟁 이후에 5.18이 5월에 일어났죠. 그리고 6월 10일 민주화운동.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유구한 역사 전통 전문에 보면 3.1운동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민주적인 초석을 위해서 4.19 혁명을 계승한다라고 나와요. 헌법을 나중에 봐보세요. 헌법 전문에. 그래서 헌법 1조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게 1조 2항으로 나갑니다. 민주공화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 결국은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기존의 잘못된 질서, 낡은 모든 조직들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펀더멘털, 완전히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이 레볼루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펀더멘털 레볼루션. 그래서 혁명은 레볼루션이에요. 반면에 혁신은 뭘까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쓰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 이걸 다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를 고쳐서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옛날 것은 가버리고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혁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4.19, 곧 있으면 4.19 혁명, 민주화 운동, 우리 여러분의 원력에 보면 4월 19일에 4.19 민주화 항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기억하듯이 4.19 혁신, 그거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4.19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읽으려다가 생각했는데 제가 다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원고를 넣었어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4명의 제자들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장면,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서 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게 다 병행 복문이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19의 혁신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고기 잡는 어부에서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주셨으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람 낚는 어부, 4.19 혁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첫 번째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일에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먼저 기억할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우연치 아니하게 그냥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본 게 아니었어요. 이 보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 밑줄을 합니다.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그물은요, 암피블레스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던져서 얻게 되는 흔히 말하는 투망이에요. 모든 그물을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던져서 하는, 우리가 그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그물 중에 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암피블레스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주님은 유심히 주목하여 관찰하여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유심히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싶은 거예요. 바닷가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유흥이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노는 사람들이 좀 사실 많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물 던지는 것에 대하여서 현재 군사하여 계속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호라오, 유심히 관찰하며 지켜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부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이다. 예산 가르 할리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구태여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당연히 어부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이라고 굳이 넣었을까요? 그들은 어부라는 것이지만 이 어부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위대한 제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유심히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자를 주님은 지금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뿐입니까? 그 뒤에 21절에 보면 야고보 요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여기에서는 18절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질 않아요.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 그런데 21절에는 제베데오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세베대는요, 유력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벳세다 사람으로서 지금 갈릴리에 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21절에 기록된 야고보 요한은 또 형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가보면
그의 야고보와 요한의 우리의 아들에서 그 어머니 살로메라고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남편인 세베데, 이 세베데라고 하는 제베데라고 하는 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을 소개하면서 세베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라고 해서 배 안에서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엔토플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분사형 여전히. 이들도 여전히 배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그물을 던지기 위하여서 그물에 구멍 난 것, 그물이 헤어진 것을 열심히 그들은 수선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 일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이거는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단어, 이 아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다, 믿다. 이게 헬라어로 피스토스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느헤미야 9장 8절에 뭐라 합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 네 명의 어부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뿐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그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들을 돌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부름을 받기 전에 밭을 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외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 물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세리 마태입니다. 세관에서 자기 일에 충실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직업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할렐루야. 충성하다라는 이 단어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충성된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3장에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5절 정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우리 예전 개혁 한글에서는 충성했다. 개혁 개정에서는 신실하였다. 왜요? 다 피스토스거든요. 하나님 앞에 히브리어는 아멘, 아만. 이게 헬라어로 가면은 피스토스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스럽게 여겨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핀 줄 믿습니까? 충성된 자를 살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가슴에 서럽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님은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우리 두 번째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튜테 오피소무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로 follow me.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 4장 19절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4.19 혁신이에요. 혁신이 뭐라고 했나요? 사람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과거를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할리스 안드로폰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낚시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 번 따라간 적이 젊은 청년 때 우리 원자력을 다니신 그때 당시에 김병철 형제인가 정병철 형제인가 그때 유정석 형제 이런 분들이 계셨을 때 한번 밤 낚시를 그때는 한 20대 초반에 한번 제가 따라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따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낚시를 할 때 그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미끼 고기를 잡기 위해서 모든 저는 미끼가 다 동일한 줄 알았어요. 다 달라요. 고기마다 어떤 미끼를 써야 하는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없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밤이 맞도록 그들은 고생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목적을 바꿔줘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은요, 제자가 랍비나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발전된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은 전혀 자기들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 초월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거,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 이건 내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새로 직분을 받게 되신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모든 분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조건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고백을 잘 씹어보세요. 24절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명이 뭐예요? 이 말씀을 계속 우리는 소간 되새김질하듯 곱씹어서 늘 씹고 또 다시 내뱉고 다시 그것을 우리가 소가 여물질 하듯이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요?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년의 고백과 다름이 없어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인데 그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스펙을 자랑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우리나라로 보자면 서울대고 전 세계 대학으로 보자면 하버드생 출신입니다. 그는 정말로 금수저예요. 그런 바울 사도가 뭐가 부족해서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사명이 뭐예요? 직분이에요.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사명이 바로 직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의 직분, 장로님으로서의 직분, 안수집사님으로서의 직분, 권사님으로서의 직분, 우리 교사로서의 이 직분,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사명을 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열심을 내면 뭐가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증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도다.
내가 나의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부득불 할림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단어예요. 뭐가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하여서 지금 올해 2023년 들어와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오늘도 다시 선포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는 거 1순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땅지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명령이 뭐예요? 명령입니다. 유언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것도,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하는 것도 제자를 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예요. 그 부분을 세 번째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으로 알았어요. 직분이에요.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통하여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17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가슴에 손을 얹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 모든 것이
것이 은혜 하나님들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우리 인생에 사명을 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곧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유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즉시라는 겁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냐고 신속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주는 부사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앞에서 말했던 그 그물의 단어와 달라요. 앞에서 말했던 단어 암피블레스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투망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요 딕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물이지만 18절에서 말한 그물과 오늘 20절에서 말한 그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그물은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넷입니다. 모든 그물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그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냥 던지는 투망만 버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뿐만이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은 부친 세베도도 나왔어요. 아버지 영향에 있다라는 것은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22절에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또 기록이 됩니다.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배, 딕티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부친을 버렸다. 배라고 하는 것은요, 생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버렸다는 게 직접 아버지를 버린 그런 의미 아니라 아버지의 휘하에 있는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통치, 가부장적 사회에 당시에 있던 걸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지금까지 지탱한 모든 것들, 그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는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믿음의 결단입니다. 헌신입니다. 제자가 뭐일까요? 제자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저기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생활 속에, 실제의 삶 속에 정말로 제자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과 헌신의 삶, 이 4명의 의부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혁신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과거를 고쳐서, 옛사람을 고쳐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4.19 혁신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입은 이 4명의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는 제자로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고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장소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땅에 욕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제자로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 제가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귀한 우리 영가족이 내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이라고 해보시죠. 이왕이면 그러면 그 사장이 우리 교회 가자. 물론 그 사장이 믿는 자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덕을 끼치 못하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고 말겠다 할 수도 있겠지요. 이거는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자기 희생, 헌신,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지난 시간에 주님이 내가 복음 전파에서 왔노라, 그 전에는 파수꾼의 사명, 사도 바울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바로 서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깡통교회에 담임하셨던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 8가지 선교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해외에 나가서야만이, 타문화권에 가야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물질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기도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속한 일터 길거리 선교사가 다 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선한 충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 자아, 나의 잘못된 것이 혁신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바꿔서 새로운 삶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2주 후에 있을 블레싱 데이 위하여서 교회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오신 분들 위해서 정성껏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또 선물로서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뭐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난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좀 전에 우리 함께 낭독했던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반대겠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4명의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제자를 만드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유언에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것 또한 암송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동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몇 주 전이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오늘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제가 밑줄 하라겠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게 마데튜오. 이 마데튜오라는 게 주동사예요. 나머지는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요, 분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장 중요한 동사는 하나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제자를 삼는 거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의 삶의 유언에도 예수님은 제자 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현재 분사예요. 가서 포류덴테스, 세례를 주고 밥티존테스, 가르쳐 디다스콘테스. 이게 바로 다 분사예요. 동사에 가까운 분사지만 살아 역사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를 위하여? 제자를 삼는 것을 위하여 있어요. 그럼 왜 제자를 삼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얹고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전도자를 찾아 계십니다. 오늘 찬양 드릴 건데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저는 전도자라고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한 사람 그 예배자.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4.19 혁신, 사람 낚는 어부를 통하여 예수님은 주어진 일에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남은 3월 19일 2주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함으로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